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기업, 자녀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는 대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먼지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주의 넓이가 930억 광년이라 그럽니다. 빛의 속도로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930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그 은하수 같은 게 한 2천억 개 이상이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을 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항성 주변을 도는 우리 지구 같은 거를 행성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행성의 주변을 도는 달과 같은 것을 위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별들을 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별은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니고 달과 같은 위성이 아니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 지구와 가까이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이 것들 외에 나머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별들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니고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별들도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닷가의 모래,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몇 개쯤 될까? 지구상에 있는 모래는 10의 17성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그 별은 몇 개쯤 될까? 7 곱하기 10의 22성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10의 23성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 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은하계라고 하는 우주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은하계예요. 그 은하계에서 또 한쪽 저 귀퉁이에 있는 태양계예요. 그 태양계에서도 태양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마한 지구예요. 그 지구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그 땅덩어리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향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930억 광년이나 되는 그 넓은 우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내 자녀 역시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죠.
그 존귀함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존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나는 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80쪽 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계속 나타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뭐냐면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도 지금 동시에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예언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슬피 울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몇 명 있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12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사계에 나오는 사사가 12명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사는 14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로 딱 들어서면서 엘리 대제사장에 대하여 성경은 사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사무엘도 성경은 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의 그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에 쳐들어왔던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에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날마다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쪽 기드온 당시에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악을 계속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딱 맡기셨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정말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파종을 하면 그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소와 양과 염소를 남겨두지 않고 빼앗아 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에는요 그냥 소와 양과 가축과 먹거리만 가져갔느냐, 아니에요. 자녀들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아내들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이게 침략을 당한 쪽에서는 이게 참 처참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만약에 우리 땅에 들어왔다가 저들이 패하면, 우리가 이기면 뭐 우리가 완벽한 승리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이겨도 그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땅이 병들어 버려요. 우리 집이 불타버려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쳐들어왔던 적들은요, 자기들의 동료만 죽고 다시 도망가면 돼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땅이 그대로 있고 집이 그대로 있고 가족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수양제를 깨뜨렸던 살수대첩이 있고, 그리고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물리쳤던 귀주 대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소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중간에 스톱시켰던 한산 대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산 대첩이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고 전쟁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정류재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류재란의 마지막 전쟁이 이소신 장군이 죽었던 노량해전입니다. 여러분 살수대첩, 귀주대첩, 그리고 노량해전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쳐들어왔던 적들이 이미 패배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아예 그냥 전멸을 시켜버린 전쟁이 살수대첩, 귀주대첩, 노량해전입니다. 그러면 을지문덕 장군의 입장에서, 강감찬 장군의 입장에서, 이수신 장군의 입장에서 적들이 이미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아예 진멸을 시켜버리느냐 하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적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이미 초토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내 동료들이 다 죽고 땅이 병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적들은요, 지금 도망가면 자기들 땅이 있습니다. 자기들 집이 있습니다. 소와 가축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저들은 다시 가서 다시 힘을 키워서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데 5년 내지 10년이면 다시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히 이미 피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30년,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30년, 50년 동안 저 적군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도망가는 저들을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때 달려들어서 끝까지 악착같이 적을 진멸시킨 것이 살수대첩, 귀주대첩, 그리고 노량해전입니다. 이게 전쟁의 무서움이에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쳐들어와서 아예 그냥 파종을 하면 토지 소산을 가져가 버리고 양과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정말 형편없구나. 형편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한 명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이 두려워서 섬긴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했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성장했던 사람.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미약한 자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에요. 나는 생각에 스스로 너무나 작은 자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한정짓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신기한 것이 뭐냐면 말이 길을 만들어요. 내 자식이 칭찬할 것이 많아서 내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을 함으로 내 아이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동시에 내 아이가 책망받을 것이 있어서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망을 하면 내 아이는 책망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쉬운 예로 운동 경기에 임하는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 농구 선수들이 보면 경기 중간중간에 파이팅을 외쳐요. 파이팅! 이런 마음속에 파이팅이 일어나서 파이팅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파이팅이라고 말을 함으로 마음속에서 파이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스스로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얘기했고 기도원은 정말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임받더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앞에 놓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졌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입니다.